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인류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직선적 역사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는 순환적 역사관, 시간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끝이 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인류의 종말이 옵니까? 이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착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좀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건을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다미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저 사진에 보면은 십자가 위쪽에 92, 10, 28, 24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이 내려오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오신다. 그래서 저기 모인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일도 안 하고 재산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생중계를 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아쉽게도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저 사람들 실망이 아주 컸겠죠. 또 기억나는 사건이 또 하나 뭐였냐면은, 우리 이제 학생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2000년 딱 되던 해가 있었습니다. 1999년, 그 다음에 2000년. 2000년 1월 1일 날 종말이 온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유행을 했습니다. Y2K 해가지고, Y, year, 2K. 그래서 K는 이제 1000이라는 뜻이거든요. Y2K. 그래서 전 세계 컴퓨터 다 버그 나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거 누가 예언했냐면,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해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몇백 년 전에 인류의 종말은 2000년 1월 1일이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1월 1일이 딱 됐을 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너무 평화롭게 새해를 모두 포항에서도 새해를 맞이하고 동해 가서도 해를 뜨면서 새해를 다 즐겁게 다 맞이했었죠. 이렇게 종말을 생각하면 언제 몇 시 몇 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 그럽니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제 오냐라고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25장 바로 앞장 24장 3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를 심판하느냐, 종말이 오느냐, 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 상상인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류의 종말의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2019년 1월 1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류의 종말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뒤면은 이 세상이 다 망한데, 이 세상이 없어진대. 그러면 이 세상이 엄청나게 무질서해지죠. 아마 막 강도, 도둑 아마 들끓을 겁니다. 또 너무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일상생활을 아마 못할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술이 발달이 돼서 당신은 22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20일밖에 못 삽니다. 앞으로. 그러면 일할 맛도 안 나죠. 공부할 맛도 안 납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뭐 건강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히겠죠. 아, 내가 이거밖에 못 사나? 아마 자기 일과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신앙생활과 이런 거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이런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요, 끝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 언제 종말이 온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는 분명히 있지만 잘 준비해라. 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지만 언제인지 내가 가르쳐주지 않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잘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앞장에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무슨 말을, 이 장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온다라기보다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종말이다. 인류의 종말이다 하면은 언제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 인내하고 견디면서 믿음 생활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특히 힘든 사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 이렇게 잘 견디면 예수님이 오셔서 크게 칭찬해 주시겠구나. 악한 자들은 멸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배경으로, 이런 종말에 대한 이해로 우리가 본문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25장의 말씀이었죠. 2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23장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23장, 그 다음에 24장, 25장, 이렇게 이제 연결이 쭉 되고 있는데요. 자, 23장에서 무슨 얘기가 시작이 되냐면, 23장에서는 이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짜로 믿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장에서는요, 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에 종말도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그냥 쭉 잘 살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쭉 살게 내버려 두세요. 왜 이 세상에 끝을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왜 우리가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십니까?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이
그렇게 잘 굴러가고 아주 평화롭고 공평하고 선이 행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계속 그 진노를 참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 심어놓은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문화 속에서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과 발전하게 되어 있는 이 문화를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죠. 그런데 이 원칙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재판. 판결을 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저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세상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해서 아주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모든 죄를 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와 또 장소에 따라서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그는 법이고 당연한 건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죄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죄였는데 죄가 아니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죄였다가 죄가 아니라고 된 게 뭐죠? 간통법이라는 거 있죠. 그 옛날에는 죄였는데 요즘 또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죄라는 것은요, 늘 변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허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법의 허점을 이용을 해서 사기치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죄를 지었는데요, 법을 어겼는데 평생 처벌 안 받고 사는 사람들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몇 억씩 안겨주고 해외로 도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평생 처벌을 안 받습니다. 10년 동안 살고 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허점이 너무 많고 그 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됐다가 어떤 사람이 적용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이 세월이 지나면서 법이 정말 복잡해지고 법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회사 망가뜨리고 수백 명을 정말 거지로 만들고 자기는 부자가 되고 떵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잘 사는 거를 두고 보면 너무 불공평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이걸 심판해야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정말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세상 끝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결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평한 거죠. 그게 정당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처벌 안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독재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벌 안 받고 그냥 잘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아프리카 같은데 뭐 이런 국왕이나 무슨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나쁜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사람들 다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모든 처벌에서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냥 믿습니다 말만 하면 다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고 가짜 믿음 있죠.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신을 하지만 진짜 입으로 신을 한 것은 삶으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과 속이는 것과 나를 핍박하는 것과 억울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종말의 날이라는 것은, 인류 종말의 날이라는 것은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행복한 날입니다. 어떤 방해와 고난과 핍박이 없는 영원히 행복하고 복된 날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 예수님이 오신다, 이 소식은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주 50년에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강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막 끌려가고 신앙생활 한다고 잡혀가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고 뭐 직업 다 가지지도 못하고 가정이 막 흩어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종말이 온다, 하나님 모든 걸 심판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리고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냐면 깨어있어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힘들지만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깨어서 이 믿음 붙들고 예수님 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계속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이제 25장의 말씀이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5장의 말씀은 열처녀 비유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 비유의 배경이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결혼식은 우리처럼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결혼식 잔치가 이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하나 뭐냐면은 신랑이 이제 아름다운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그 신부와 그 신부 친구들이 옆에서 들러리를 서줘야 되거든요. 주로 밤에 데리러 갑니다.
이제 아름다운 신부를 밤에 이제 데리러 갈 때 신부 혼자 가기는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또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들 또 들러리를 살만한 사람들 10명이 보통 이렇게 신부가 신랑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옆에서 들러리를 서주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데리러 가냐면 보통 막 친구들하고 막 이제 너 이제 결혼하는구나, 너 이제 총각 아니다 뭐 하면서 지금처럼 막 축하를 했겠죠. 그리고 친척들도 아이고 이제 뭐 이서방 뭐 이러면서 이제 어른이구만 하면서 막 축하를 했겠죠. 막 즐거워할 겁니다. 이렇게 서로 막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늦게 데리러 가면은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도 대기를 하고 있고 신부 친구들도 늦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신부 들러리 친구들이 등을 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등이라는 게 뭐냐면 람파디스라고 그래가지고 횃불입니다. 횃불. 지금처럼 뭐 작은 초록불에 이런 등을 들고 그런 기구가 없었죠. 이 당시는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횃불이 빨리 타버립니다. 한 15분 정도면 타버리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등이라는 건 횃불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횃불이 빨리 타버리니까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묻혀서 또 불을 붙여서 또 계속해서 신부를 깜깜한 밤길에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이 신부 들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5명은 기름을 잘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포인트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준비 못한 사람들이죠.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혼인식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깨어있어라. 등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자고 있고 이러지 말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종말의 때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이런 때에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이 이 비유에 대한 교훈입니다. 13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깨어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 열처녀 비유 바로 앞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장 44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똑같이 하면서 무슨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노아 홍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와 지금 이 비유는 아주 비슷한 거죠. 그럼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떠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계획들이 다 악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욕심대로 자기 이기적인 행동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너무 타락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처럼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 있어? 아니 살기 괜찮네. 어머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이겨먹고 뭐 센 사람이 잘 사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약유강식의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또 살았겠죠? 하나님이 어딨어? 뭐 믿는다 믿음이 뭐야? 우리가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 당시에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누가 알았죠? 노아 한 사람만 알았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노아를 비웃었죠. 아니 지금 시대가 뭐 어떻다고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모든 시대가 그랬지만 우리 시대도 물론 살기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뭐 영화관도 많이 있고 우리가 살기 참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 또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그렇게 정상적으로만 굴러가는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요, 죄가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부정적인 죄의 모습들이 있죠. 지금도 살인과 강도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는 전쟁과 테러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쟁을 통해서요, 무고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을 그냥 죽였습니다. 뭐 일제 강제 징용 하면서 사람들 강제로 막 끌어다가 일시키고 거기서 그냥 매장에서 죽이기도 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현대사에도 너무 많았고요. 과거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끔찍한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시대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겁니다. 진노를 쌓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만 생활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문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화 가운데 있는 죄의 요소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죄의 요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문화를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화가 항상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범죄를 조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들이 너무 많이 나고요. 넘쳐나고 있고요. 우리의 이기심을 조장하고 탐욕을 부추기는 이 문화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는 이 문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무시하고 비웃는 문화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악한 문화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열 처녀 중에 준비한 사람도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데 다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늦게 오니까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문화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두 같아 보이지만 같은 얼굴, 같은 형편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신랑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신랑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종말이 있냐, 무슨 하나님이 있냐, 무슨 예수님이 있냐, 무슨 구원이 있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최고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성공을 쫓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쫓고요. 하나님보다 아름다움과 또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내려오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왜 믿어야 하냐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단지 물거품일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행위대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 외웠죠? 사도신경이 뭐라고 우리가 함께 외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금 외웠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사도신경.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고백했죠. 실제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진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는 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열천의 비유가 뭐냐면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그리고 천국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천국 비유가 참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천국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이것은 천국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마무리가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자, 천국 하면 제일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땅덩이가 내려온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게 이제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받지만 아직 우리는 신앙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탐심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완전한 통치를 받습니다. 지금 불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지금 통치를 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죄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심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원죄는 칭의라고 해서 이 원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죄의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죄의 성향, 오염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성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성화를 통해서 이건 해결되어 갑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완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서요.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완전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계속 간섭해 가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들이죠. 이 비유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깟 기름 하나 준비 안 했다고 잔치에도 못 들어가고 심판이다.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깟 기름 뭐 조금 준비 안 했다고 뭐 저주까지 이야기하는 거 너무 그 심한 얘기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비유를 읽는 이 결혼 문화를 아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어떻게 기름도 없이 신부 들러리 하러 간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 아주 비난거리였습니다. 정말 욕을 많이 얻을먹을 일이었습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요, 너무나도 큰 행사를, 잔치를 망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신랑이 온다는 걸 알면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전쟁터 갑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군인이 맨몸으로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야, 너 총 어디 있어? 총! 아, 맞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험 치러 간 학생이 볼펜! 볼펜 어디 갔지? 이런 거랑 마카는 표시 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수영장에 갔는데요. 막 뒤져보니까 수영복이 없는 겁니다. 수영 못 하는 거죠. 그 옷 입고 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름 없이 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10명의 들러리 신부, 이 10명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지 라고 당연히 즉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도 무엇을 믿어야 되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연히 나는 천국까지, 나는 아마 제일 상급이 클걸?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을 정말 확실히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지만 이걸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깨어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시다.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이걸 믿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늘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만 나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심으로 인류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도 묻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성경 봐야죠. 진짜 그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게 진짜 맞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사실이야, 이게 진짜 사람을 구하는 거야 라고 믿는다면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난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너 왜 교회 다녀? 왜 하나님 믿어? 그 보이지도 않는 거 왜 그래? 라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모든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듯이 시간의 끝이 반드시 있고요.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면 이것도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끝에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다 판결하십니다. 모든 게 다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고난과 고통도 다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이 나에게 정말 기쁨의 때이고 정말 나에게 행복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요, 예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직접 보실 때에, 직접 볼 때 아마 말씀하시겠죠. 우리의 모든 힘든 고통의 아픔들을 다 씻어주시고요. 그래, 많이 고생했다, 많이 수고했다,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 이 세상에 살 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알겠지, 이 세상은 잠깐 너무 순간이었지, 앞으로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너무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종말의 때에 우리를 안아주심을 소망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